석가모니 부처님이 사람들한테 왜 존경을 받았는지,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대체 무슨 설법을 하셨길래 그랬는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해라. 이거밖에 없어요. 잘 말하고 행동한다고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말하고 행동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환경은 내 말과 행동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환경은 우리 가족의 말과 행동이 만드는 것이고, 누가 하나가 다르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해야지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환경 역시 이 나라 국민들의 말과 행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개인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다른 국민들이 잘 못하면은 나라가 살기 힘들어지는 거죠.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불교에서는 업이라 그러고, 생각과 말과 행동의 결과물을 업보라고 하죠. 모든 거는 다 업보입니다. 내가 사는 환경은 신이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만들어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신이나 부처님한테 빈다 해가지고 내 환경이 바뀔 리가 없어요. 설사 내 환경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 환경은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방도 청소할 줄도 모르고 더럽게 사는 사람, 아무리 깨끗한 방을 줘도 곧 더러워지듯이 자기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은 좋은 환경을 준다 하더라도 그 환경은 유지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아무리 빈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그 환경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만드신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신한테 빈다 하더라도 신도 그런 환경을 줄 수가 없습니다. 신이 만든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 환경은 내가 바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일관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환경을 살고 싶다고 하면은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십시오.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생각이고, 바른 말, 바른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생각이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사람들이 찾아서 물어보는 질문, 무슨 공이 뭡니까? 무아가 뭡니까? 참나가 뭡니까? 철학적인 이런 것들을 물어보려고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부는 그런 것들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질문하러 온 경우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러 부처님한테 오지 않았어요. 다들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부처님을 만나러 오는 거죠. 부처님, 우리 아이가 속색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업이 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이 번창할 수 있을까요? 열반경 시작이 그렇게 되잖아요. 아사세 왕이 밭지족을 쳐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대신을 시켜가지고 부처님한테 여쭤보라고 보낸 겁니다. 대신이 부처님한테 와서 여쭤보는 거죠. 아사세 왕이 밭지국을 쳐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두가 다 자기가 관심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다 물어보러 부처님한테 온 거죠.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냐 하면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의 환경은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점검을 해 주십니다. 너의 생각은 어떠했는지, 항상 질문도 이런 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느냐 저러느냐, 그리고 또 그 말은 어떻게 했는지, 그 행동은 어떻게 했는지, 이거를 점검해 주는 거예요. 이게 경전의 전부 내용입니다. 경전 내용이 다른 게 없어요. 요즘 유튜브에서 보면은 BBS에서 니카야 성우가 더빙 해가지고 만화로 그려가지고 내보내주는 게 있어요. 그거 들어보세요. 다 그 소리지 다른 소리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신 설법은 다른 게 아니라 고민을 갖고 온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 사람이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점검하다 보면은 본인 스스로가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말과 행동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스스로가 알아차리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 뭡니까? 가장 즐거운 일? 아미타경에도 나오죠. 극락세계에는 천상의 음악이 흐른다고. 음악이라고 하는 건 듣기 좋은 소리를 음악이라고 그러죠. 듣기 싫은 소리를 음악이라고 안 해요. 소음이라 그러지. 그런데 천상의 음악이래요. 그러면 듣기 좋은 소리 중에서도 최고로 듣기 좋은 소리가 천상의 음악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떤 게 천상의 음악이 있습니까?
유명한 클래식 명작들 이런 것들을 옛날에 학생운동 할 적에 경찰들이 학생들 잡아다 고문할 적에 그 음악을 틀어놓고 고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클래식 음악만 나오면 아주 질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도 환경에 따라서는 듣기 싫은 괴물 같은 소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나 어느 상황에서나 항상 들어도 듣기 좋은 소리가 뭐겠습니까? 그거는 자기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소리예요. 내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고 힘들어 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소리야말로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이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고민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바라문들은 또 다른 사문들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고민을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네 집안의 조상이 어떻고 저떻고 그거는 어떤 신에게 네가 뭘 잘못했기 때문이고 너 혹시 오늘 가다가 똥 밟은 적 있느냐는 등 며칠 내로 연구차를 본 일이 있냐는 등 뭐 이상한 소리들 해가면서 그런 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그러면 또 그런 소리를 하면은 뭔가 일리가 있어 보이기는 하긴 하지만은 거기서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될 건가 싶기도 하지만은 그런 소리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우리한테 환희심을 주는 소리가 아니죠.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찾아가가지고 자기 고민을 얘기를 하면은 부처님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했는지, 그 사람이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상대방의 생각은 어떠한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고 관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려면은 명상을 해야 되잖아요. 경전에 보면은 선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은 명상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았던 생활 속에서 자기의 말과 행동이 어땠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명상이죠. 그러니까는 그 내용 자체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항상 사람들이 갖고 오는 질문, 그 어떤 질문이라 하더라도 일관되게 그 사람 스스로가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 설해 주시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자기 스스로가 원인을 알고 해결책을 알아내는 겁니다. 얼마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듣기 좋겠습니까? 그런 고민에 대해서 부처님의 경전 직접 보면은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속을 많이 새깁니다. 이혼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면 부처님이 이혼해라 마라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너의 생각은 어떠한지, 너의 말은 어떠한지, 원래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해야 하는 건지 이런 얘기만 쭉 하세요. 그러고 나면은 본인이 그 얘기를 듣다가 환희심이 일어나는 거죠. 부처님한테 절을 하고 존경을 표하고 그 자리를 떠나가죠. 환희심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얘기를 듣다가 원인이 뭔지 명확히 알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환희심이 일어난 겁니다. 부처님의 일생이 이러하셨고 이러한 면모가 부처님을 존경하게 만들었고 많은 이들을 부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였고 또 불교가 멀리 퍼져나가게 했던 거예요. 물론 이제 경전을 보면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어렵고 고상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하지만은 그것들은 후대에 제작된 것들이지 부처님 당시의 얘기들은 아닙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는지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왜 부처가 되려고 했었는지, 그때 그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랬던 불교가 점점 변하죠. 우선 부처님 당시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인격체, 나도 저런 사람이 될 거야. 저분과 같이 저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거야.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델로 삼고 다 불교를 믿고 따랐습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실 적에 아난존자가 부처님한테 여쭤보는 거죠. 부처님을 모델 삼아 부처님같이 되려고 이러면서 우리는 부처님한테 의지해서 쭉 살아왔는데 부처님이 없어져 버리시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도대체 어디에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자등명 법등명이죠. 너 자신에 의지하고 나의 가르침에 의지하라. 너 자신에 의지하라고 하는 거는 너의 생각에 의지하라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행하라 이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자등명, 법등명이에요. 그리고 목표 대상인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라지다 보니까는 이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이상,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루고 싶었던 세상, 그것이 우리 불자들의 목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부처님이 목표로 하셨던 세상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생각을 자기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잘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모두가 다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석가모니 부처님은 꿈꾸시고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가 부처가 되는 것이다. 부처가 되기 전 단계의 수행은 보살이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모습이 보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인격체가 되는 거지만은 대승불교에 대해서는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인격체가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루고자 했던 이상의 모습, 그러한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이제 목적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성불의 목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불교가 서서히 망해가죠. 그러면서 삼밀가지라고 하는 게 나와요. 삼밀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삼밀이라고 그래요. 중생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삼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부처님의 생각이 뭐냐? 만다라. 부처님의 세계를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부처님의 행동은 뭐냐? 인드라. 수인입니다. 부처님의 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부처님의 말은 뭐냐? 다라니, 진언입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하는 뜨뜻미도 모르는 소리들, 그런 것들이 부처님이 말이랍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는 부처님의 생각을 지니고 살고 부처님의 말을 지니게 살고 부처님의 행동을 지니고 사는 거다. 그래서 삼밀을 더해서 지녀라. 삼밀 더할 가자 진일지자 써가지고 삼밀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행법이 나옵니다. 밀교라고 하는데 이러면서 지네들은 금강승이래요. 금강은 다이아몬드죠. 대승보다 더 뛰어나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들은 왜 금강승이냐 하면은 대승은 보살을 이루는 게 목표지만은 자기들은 살아서 부처가 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원래 살아서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인격체가 되는 게 부처였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듣도 보지도 못한 상상의 신비로운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그러한 존재로서의 부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고 그러한 존재인 부처가 되는 거다. 그래서 자기들은 금강승이래요. 이렇게 나오면서 불교가 망해버리죠. 다시 말해서 팔종도의 가르침과 아무 상관도 없는 이상한 것을 하는데 이런 불교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2, 3세기부터 시작이 되다가 5세기가 되면 완전히 밀교가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불교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1600년 동안에 이 밀교가 불교 행세를 해왔기 때문에 전부 다 불교가 이런 건 줄 아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삼밀가지 같은 이상한 소리, 깨달음을 얻어야 부처가 되고 맨날 수행하라고 이딴 소리나 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찬양할 것 같지는 않죠. 안 그렇습니까? 일부분 사람들만 찬양할 텐데 석가모니 부처님한테는 그런 지적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평범한 그 누구라도 부처님 한번 뵙기만 하면은 다 존경하고 기뻐하고 환희심이 넘쳐서 갔거든요.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누가 오든지 간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점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뭐가 문제인지 알게 하고 스스로가 그 답을 찾게 하셨습니다. 모든 답은 자기한테 있어요. 모든 문제는 문제 안에 있거든요. 1 더하기 1은 2잖아요. 2라고 하는 답은 이미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문제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문제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답을 문제 밖에서 자꾸 찾거든요. 부처님은 그 문제를 명확하게 하는 설법을 하신 겁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점검하게 하신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려고 하실 때예요. 병이 깊으셔가지고 누워 계셨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누군가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뵈러 왔대요. 그러니까는 안한존자가 지금은 편찮으셔가지고 뵐 수 없으니 다음에 오라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꼭 뵈야 되겠다고 밖에서 소란을 떱니다.
그 소리가 부처님 귀에까지 들어갔죠. 그래서 부처님이 들여보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들어왔어요. 왜 그렇게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부처라고 하는 분들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전부 다 엉터리더라고요. 그런데 당신도 진짜 엉터리인지 아닌지 내가 좀 확인 좀 해보려고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 사람한테 깨달음을 얻고 얻지 않았고 중요하지 않다. 부처가 되었고 되지 않고 하나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깨달았느냐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정확하고 너의 가슴에 와 닿느냐라고 하는 거다. 나의 깨달음은 팔 정도다. 그거는 곧 내 환경은 내 생각과 말의 행동이 만든 것이고 다 내 업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자기가 원하는 환경을 살고 싶어 하는데 원하는 환경을 살려면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잘 알고 해야 된다. 이거를 깨달았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부처님한테 절을 올리고 제자가 되죠. 마지막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부처님은 항상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점검하게 만드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거를 갖다가 설하신 겁니다. 이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